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수요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가운데 상당수가 십자가 목걸이인 것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귀한 것, 값진 것, 은혜로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던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가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서유럽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는 참으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악독했던 살인자들이나 범죄자들이 지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한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오늘날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고 가정에 집집마다 붙여놓고 다니고 교회에 세워놓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문을 열고 쫙 내다보면 십자가가 열 몇 개가 보입니다. 다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이제 곧 고난주간이 있고 종려줄이 있는 그리고 부활줄이 다가오는 이쯤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스러웠고 사람들이 지기 싫어했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과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에베소서를 친히 기록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버렸던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요. 13절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19절, 20절, 22절 이렇게 계속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비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너희라는 이 단어는 비유대인들을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들이 할례 받았던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대인들,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11절에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할례를 받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는, 조롱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12절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이었다 혹은 낯선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 말은 어쩌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이었던 이들과 동일한 이방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낯선 사람이었고 우리도 저주받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있는데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너무나도 좋은 소식,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셔서 너희를 불러주시니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승의 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잘 이 13절의 뉘앙스가 잘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우리말에서는 잘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 불멸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진리를 선포할 때 현재형을 사용한다고 문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양은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 불변의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뜬다라는 것 진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이지요. 그와 같은 불변의 진리를 사용할 때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 13절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고 이것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와 지금 영원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번 잊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있고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둘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14절의 말씀인데 이 14절의 말씀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을 헐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으로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부복하여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일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이야기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법조문으로 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파멸시켜 주셨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파멸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둘로 나눠져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혹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어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나에게 좀 험담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감싸주고 돌보아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파멸되어지고 온전히 십자가로만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은 넘어가시고 우리가 19절로 22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터부시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다. 외국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티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포들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책을 써도 수십 권은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고국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방인들이 마치 그렇게 외국인처럼 지금까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동일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이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낯선 사람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그네 될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해 주셨고,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교회론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0절과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것들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짐을 입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비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벽돌이 있고 비유대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벽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어서 그것을 연결하여서 건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헛된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너희들이 되어서 그 성령이 거하실 처소에서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오늘 20절로 21절,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이쪽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내가 배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여서 나의 성질은 죽이고 나의 생각은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뜻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스러웠던 십자가, 그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시했던, 그리고 다 저주했던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에 걸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붙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스러운 그것을 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5절, 8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5절과 8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겸손히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드렸는지 고백해 보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드렸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드리길 다짐하고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